재미있는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한 12,000가지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병의 숫자를 공식적으로 하자면. 그런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이 뭘까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뭘까? 대부분 감기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은 치주 질환, 이빨 관련되어 있는 이 구강이 10명 중에 7명은 앓고 있는 제일 많은 질환이랍니다. 재밌죠? 사람이 이게 이빨 안 아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주성이는 저기 치대 가면 되겠다. 치과 많이 아프니까. 근데 그러면 반대로 병 중에 제일 나쁜 병은 뭘까? 제일 힘든 병이 뭘까?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에이즈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말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의학 박사가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제일 치명적이고 나쁜 병은 광견병이랍니다. 광견병 아시죠? 개한테 물린 거. 그것도 무슨 개? 미친 개한테 물린 거. 이게 제일 치명적인 그리고 제일 나쁜 병이래요. 왜 그러냐? 인류 역사상 광견병에 걸린 사람이 나은 예가 한 명도 없답니다. 다 죽었대. 100%. 100% 죽었대. 미친 개한테 물려서 바이러스에 오염된 사람.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이러스 치료하면 되지 그랬는데 살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다 죽었대. 왜? 이 광견병은요 특징이 있는데 다른 이름이 공수병이래요. 즉 물을 보면 무서워한대요. 이 개가 물을 무서워하는 그런 습성이 똑같이 얼마 왔는지 모르겠는데 물을 무서워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신대요. 물이 있는 거 뭐도 못 먹는데요. 사람 스스로가 그 병에 걸리면 그렇대요. 그래서 탈수로 죽는데요.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지고. 신기하죠. 광견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가 지금도 못한대요. 그냥 스스로 물을 잡고 불불불 떨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야, 사람이 그럴 수도 있구나.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차라리 암은 너무 좋은 병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데 광견병에 걸리면 그날로 그냥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바로 악에 물드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악에 물들어 있는지를 잘 몰라요. 왜요? 우리는 모방에 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방에 능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도록 우리 자신을 교묘하게 꾸며 나가는데 능한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악함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욥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척하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척하는 어리석은 자.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강하죠. 어리석은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지혜로운 척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는 모방은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방하는 인생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물을 보고 그 환상이 있죠. 헛것이죠. 근데 계속 그걸 보고 벌벌벌 떠는 인생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 모방을 살아가는 인생은 늘 갈급하고 힘든 삶의 메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애굽은요 모방의 1인자입니다. 애굽은 모방하는 나라예요. 애굽을 상징하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공교롭게도 에스겔이 말하는 연약한 갈대예요. 갈대. 우리가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담기고 갈대 바다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갈대는 애굽의 상징입니다. 딱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안에는 비어 있어요. 이게 부드러운 것 같지만요 갈대에 찔립니다. 뾰족해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러한 모습이 뭐냐면 이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히 찌르는 뾰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뱀입니다. 이 애굽의 상징은 그들이 원하는 상징은 뱀이에요. 그래서 뱀의 대표적인 모습이 악한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악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뱀의 대표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 들어요. 이 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상징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모방은 뱀이에요. 모방은 갈대입니다. 애굽은 모방하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오늘 모세에게 그 손에서 든 뭐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실 때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바로도 똑같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며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을 카피해서 모방해서 그대로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애굽입니다. 즉 모방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걸 합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하나님 이걸 합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팡이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입니다. 즉 모방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인 거예요. 모방하는 것으로는 인생의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방하면 할수록 계속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악함과 힘듦이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모방하는 자들의 특징은 앞에서도 이미 있었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할 때 바로의 꿈 해석자들은 이미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모방하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모방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1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서 완악하여, 이게 모방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은 듣지 않아요.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아요. 일단 내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생각이 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셔도 우리는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완악하다라는 말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반대로 순종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지식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데, 마음이 완악하여졌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모방의 자리에, 즉 지혜로운 척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을 모방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필요해라고 세상이 말하면 우리 그거 모방하려고 하잖아요. 저게 좋아라고 말하면 그거 달려드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모방이 횡행합니까? 이 프로그램이 좋대, 저런 프로그램이 좋대 하면 그냥 그거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고, 휙휙
이렇게 편을 가르고 또 때를 지어서 모이는 것들이 다 모방 아닙니까? 모방하는 자들의 마음에는 해결이 안 되는 삶의 자리가 늘 존재하고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내가 알아서 하는 신앙생활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제는 모방의 이 나라를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삼갈이라는 사사가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소년이 돌멩이 하나로 장수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베데스다 광야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3만 명이 넘는 장정만 5천 명인 사람을 먹이게 되어집니다.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돌멩이 잡아라, 막대기 잡아라, 지팡이 잡아라, 보리떡이 중요하다. 그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지팡이를 잡을 때, 즉 내가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음식할 수 있고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호흡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내어 던질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자리, 모방을 깨트리는 자리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분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분 것이라고 인정하며 내어드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난 거예요. 돌멩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돌멩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물고기가 무슨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숫자도 부족한데.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가 되어서 수없이 모방하여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다 깨트리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하나 합니다. 이제는 믿음 있는 척, 지혜로운 척, 내가 아는 척하는 모방을 끝내야 됩니다. 그 안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마음의 지경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판단하며 서는 자리에까지 이를지 모르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방하는 인생을 끝내야 합니다. 이게 좋고 저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붙잡을 줄 아는 시대가 열려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주의 약속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언제요? 지팡이를 던질 때입니다. 지팡이를 던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버림받은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왜? 아시죠? 모세는 40년으로 인생이 딱 구별되잖아요. 40년은 왕자로, 40년은 목동으로, 40년은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딱딱 구별되잖아요. 왕자 생활이 뭐 어렵겠습니까? 힘든 건 목동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지냈어요. 근데요, 그 목동의 어려운 생활을 지탱해 준 게 뭡니까? 목자에겐 지팡이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 지팡이는요, 내 분신과 같은 겁니다. 이게 내 어려울 때, 내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줬고 나를 살려줬고 정말 40년 동안 내 몸에 붙어있던 정말 나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로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저 뱀에게 던지라는 겁니다. 뱀에게 던지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싸움을 대결하는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나를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버림받는 것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진짜로 들려졌기 때문에 자신을 기꺼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던질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서도 애굽에게서도 모방은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면 모세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모세와 바로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모세와 바로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모세도 또 다른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도 또 다른 더 완악한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의 자리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자리? 자신의 지팡이를 던질 수 있는 능력의 자리.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가짜를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언제든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방이 끝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내어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혹시 아직도 모방의 자리에 그런 척하며 믿음 있는 척하며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사단의 영역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부서뜨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해결도 안 되는 일들에 마음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건져주시고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던지는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